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폴 킴이라는 분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늘 양과 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양가가 뭔지 아시죠? 수우미양과, 수우미양가. 1등이고 꼴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우미양가. 그래서 늘 양가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80년 무렵 그는 컴퓨터 학원에서 눈동량으로 칠판에 있는 것을 적어서 컴퓨터 판매장에 가서 거기 있는 컴퓨터로 연습을 해서 코딩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창의성을 인정받아서 컴퓨터 전공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교양 과목으로 음악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가 음악 감상 에세이를 쓰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부족해서 폴킴은 도저히 에세이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교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폴킴에게 그러면 한국어로 에세이를 써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한국어로 에세이를 써서 가져갔습니다. 교수는 한국어로 적은 에세이를 자기 앞에서 일일이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을 들고 어설픈 실력으로 몇 시간 동안 자기의 에세이를 교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교수는 폴킴의 에세이에 A+ 점수를 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 폴킴 학생은 자신감을 얻어서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컴퓨터 전공이었지만 교육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컴퓨터와 교육의 융합 과정을 지도하는 교수가 되었고 현재 미국 스탠퍼드 교육대학원의 부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킴의 음악 에세이에 A+를 준 교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과제는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과제가 아니라 학생의 음악 감수성을 평가하는 과제다. 어설픈 번역으로 전달이 되었지만 교수가 판단할 때 이 폴킴의 음악 감수성은 A+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폴킴 학생에게 F 점수를 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은 교수의 잘못은 아니지요. 학생의 자질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음악적 감수성이 영어라는 그 언어의 벽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교수는 이해를 했고 교수는 그 언어의 벽을 넘어가서 폴킴의 음악적 감수성을 제대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자신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그 교수 덕분에 폴킴 학생은 일취월장했고 스탠퍼드 교육대학원의 교수를 거쳐서 부학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 그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랜 세월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이들을 용납하고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성숙함이 부족합니다. 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인정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은 아직도 단일 민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법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둑질을 해도 사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절도죄를 여러 번 지은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친 사람에게는 처지를 참작해서 최소한의 처벌이 내려지거나 때로 훈방 조치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 좋은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한다면 여러분 승패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법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한 공평한 법의 적용입니다. 이러한 공평과 배려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러한 공평과 배려의 정신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차별과 구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차별은 누군가에게는 부당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특별한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이 차별입니다. 구별은 누구 한 사람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반대로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별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고 각각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해서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서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800년부터 75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쪽 18km쯤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입니다. 왼쪽 지도에 예루살렘 밑에 보시면 사해 옆에 드고아라고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모스는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주변 여러 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만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 그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걸쳐서 아모스는 각 민족의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경고하신 민족은 아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는 족속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아람의 죄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이고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두 번째 경고를 받은 민족은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아모스 1장 6절에 블레셋의 죄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는 오늘날 가자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이고 그들이 사로잡은 남유다 백성들을 에돔 족속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세 번째 경고를 받은 민족은 두로입니다. 서북쪽에 있는 두로입니다. 두로의 제목이 아모스 1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두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배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돔 족속에 팔아 넘겼습니다. 네 번째 경고를 받은 족속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에돔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다섯 번째 경고를 받은 민족은 암몬입니다. 아모스서 1장 13절에 암몬의 죄악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여섯 번째 경고를 받은 민족은 모압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 모압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이렇게 주변 민족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목도 언급하며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에 남유다의 죄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좀 길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여 연약한 자들을 박해했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지금 꼬집으십니다. 주변 민족들의 죄에 대한 언급과 이스라엘 민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언급을 살펴봤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지킬 의무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의 잔인함과 난폭함, 인간에 대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회적인 불의와 부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등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없는 대로,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대하십니다. 사람들을 구별해서 형편에 따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제사에 대한 율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서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죄 용서를 비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백성들은 레위기 5장 6절과 같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5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기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런데 이마저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못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끼니 때마다 떡을 만들어 먹는 밀가루라도 제물 삼아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방문 열고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침대 이불 속에 숨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여 헤아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웃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그들의 약함을 헤아려서 대우하고,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그들의 수준에 따라 대우하라고 하십니다. 고기 먹지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혹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혹은 학습 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개발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원장은, 부장은, 선배는 그 위치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이런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나눔, 더 많은 베품,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주변 사람들 몰라줘도,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 돼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구별하여 배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구별하고 배려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보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앞서가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